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병이 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일어나겠죠. 병의 원인을 알면 일단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것은 병이 걸렸는데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을 모를 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병명을 알려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다 해봐도 병의 원인이 안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병의 원인이 이제 발견이 됐다면 여러분 죽을 병만 아니라면 이제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면 고침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여러분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고 병은 더 나빠지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상하게 정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국가나 개인이나 모든 것이 점점 쇠퇴하고 망해간다면 그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면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여러분 망해가는 것도 원인이 있고요. 국가가 반대로 융성해가는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점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인생도 쇠퇴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진단을 하다가 엉뚱한 처방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이야기로 들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국가가 쇠퇴하고 멸망해 가는데 이건 비단 국가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여기 해당되겠죠. 자, 이런 일을 왜 성경 기록해 놨을까? 다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보고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경계의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누구에게?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역사가 기록되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뭐냐?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라. 그리고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나쁜 것은 버리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겠어요? 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옆에 분하고 시작. 잘 들읍시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듣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거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은 잘 들으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단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한하고 남한나라로 분단됐듯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딱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가 고려가 망하고 또 조선이 생기고 조선이 망하고 이런 것처럼 세계사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722년 BC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아시리아 나라한테 멸망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남유다도 한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멸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과 남 이어서 사라진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나라가 패망하고 국가가 쇠퇴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없어지는가 이거예요. 사라지는가. 이유가 뭐냐? 원인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 예. 여기가 무슨 국가가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영 엉망이 돼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가 마침내 손을 거두시니까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고 전쟁의 포로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예?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비참한 거예요. 예?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국가 간에 전쟁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많은 국가끼리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집안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될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면 성경은 읽어볼까? 시작.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저렇게 점령해서 저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헬라와 고산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고 왕을 체포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쓸만한 사람은 잡아가고 나머지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거주를 시켜, 말하자면 평양에 수도가 함락이 되고 거기에 저 중국에 있는 군인들이, 백성들이 와서 사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주시킨 거예요. 7절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조선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뭐하여?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8절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무슨 군사력이 부족했다, 거기에 경제가 무너졌다, 거기에 무슨 국가에 혼란이 많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약속 맺었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십계명이라든지, 너는 내가 너희들을 구해 줬으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 시켜가지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을 구해 주었으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침내 결국은 그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어긋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무슨 조계종의 그 스님, 유명한 총무원장을 지내신 스님께서 자살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살이 자기가 불태워 가지고 죽은 소신공양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냥 일반인이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이면 무조건 그 자살로 이렇게 대서특별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 종교에서는 자기 몸을 이렇게 불살라서 마지막에 또 굉장히 고도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그죠?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죠?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바치고 이런 것도 굉장한, 그것도 신성한 제사로 여깁니다. 그죠? 우상숭배, 저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막 뱀이라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일본에 한번 갔다가 정말 일본에는 어찌 우상이 많은지, 동네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없는 게 없어요. 걸어다니면 막 거의 다 침침한 거예요. 침침한 거예요. 분위기가 음산해요, 여러분. 음산.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식당 안에도 막 그냥 신상을 이렇게 모셔놨어, 그죠? 밥 먹으러 가면, 중국에도 가면 밥 먹으러 가면 신상들이 있어요, 다.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부지기수. 터키에 갔더니 여러분, 눈 시푸른 눈, 곳곳에 이 눈알이 있어요. 그 지금 왜 눈알 저런 거 있을까? 이게 시리더라고요, 여러분. 온 천지 세상에 온 신들이, 잡신들이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지켜라. 제가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원로 장로님 소개를 하면서 그 원로 장로님이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그거 그렇게 꼴불견이라 막 괴로워가지고 이 부인을 잡으러, 부인을 찾으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부인이 어디 있나,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맨날 안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찾기가 어려우니까 2층에 어디 앉아서 있다가 그날 주일 예배 참여했는데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인 체포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그렇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32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전라도 광주에서 강남까지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32년 동안 딱 2번 빠졌답니다. 16년에 한 번. 그분이 회사 사장님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서 그 원로 장로님 저런 분 없다고, 그렇게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그 칭찬하고 하는 걸 봐서 제가 보니까 야, 그분을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라고. 아니,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니까. 경기도 광주면 이해를 하지, 그죠? 경기도 광주에서 강동까지는 뭐 한 50분 1시간이면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이사 올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엉터리로 살았지만 은혜 받고 났어. 믿습니까? 은혜 받고 났어. 은혜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지켜내는 이 모습이 대단하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쉽게 어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를?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이래. 여러분 주변에 뭐가 따라와야 돼? 복이 따라와야 돼. 아멘. 복이 따라와야 돼. 복이 따라와야 돼. 복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라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따라오면 안 됩니까? 저주가 따라오면 안 돼요. 예? 신명기 28장 45절을 보면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따라오는 게 틀려요. 뭐가 따라오죠?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이 뭘까요? 두 번째, 충고를 듣지 않는 고집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충고를 듣지 않는 고집 때문. 충고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끝이야 하고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시겠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잘해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고자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 보면요,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뭐하라?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정면으로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충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다시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선견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붙여주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충고하셨는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끝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완고한 게 뭐죠?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것도 끝까지 안 듣고 끝내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삶을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위험하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예레미야 6장 17절 볼까요, 여러분?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시작.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누굴 세워?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고 누구를? 파수꾼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파수꾼들이 뭐예요? 이 경계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위를 관찰하고 저기 오나 안 오나 경계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는 사람 파수꾼이잖아요. 그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알려줘도 나팔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안 듣는 고집, 끝까지 안 듣는 고집이 결국은 망하더라. 결국은 국가도 망하고 결국은 사회도 망하고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땅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충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권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명락 목사님이 달라스, 우리가 달라스 세미양 교회 간증을 다니엘 기도에서 들었잖아요. 그 이번에 후임자의 간증을 들었고 이전에 전임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달라스에 이민 온 한 부부가 한국에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이민을 오셨어요. 이 부부가 어렵게 살다가 이민을 오셨는데 정말 이 달라스에 와서도 이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마지막에는 뭘 했냐 하면 부자촌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대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좀 그나마 좀 잘 산, 지금 말하면 강남 같은 데다가 달라스의 강남 같은 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기도하시잖아요. 교인이니까 기도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저 가게 세내고 해야 되는데 잘 될까 걱정스러워서 언제 한번 그분을 불렀대요.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잘 되냐 하니까 어렵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3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지. 아멘. 기도하면 되지. 그 금식 기도 너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자. 나도 3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한번 해봐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금식하기로 했대. 그리고 이제 돌아섰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먹고 싶더래요. 금식 기도하면 먹고 싶잖아요. 그죠? 초코파이 생각도 나고 닭고기 생각도 나고 그렇게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참 힘들게 금식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교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금식을 해서 그래서 그 한 이틀쯤 지났을 때 그 분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 금식 잘하고 계시죠? 힘드시죠? 저 금식 한 끼도 못해요.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 금식 한 끼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금식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기로 해놓고 저는 한 끼도 못, 한 끼라도 하지. 그래서 이분만 이틀 내리 굶은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분이 참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살고 계시다.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죠?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뭘 주시죠? 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셔서 예언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선견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은 권면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끝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으로.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시는 권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권면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듣지 않고 끝내 듣지 않고 더 오히려 나빠져서 더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우상숭배를 더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더 해. 저렇게 여러분 권면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하는데 안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빠져서 우상숭배 더 하고,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를 더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저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저 빨간 게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은 안 들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요. 끝까지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끝끝내 참으시다가 마침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 주십니다. 패망. 그래서 다 잡혀가게 하고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단된 그날 북한이 없어지듯이 앞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볼까요, 여러분? 본문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결국 없어졌은 거예요. 22절 23절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이렇게 하여 시작.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려고 하지 않았다. 그대로 따라갔어. 절대로 자기 노선을 바꾸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안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목자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안 듣고 끝까지 마이웨이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패망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시작.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에라로 사로잡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강제로 거주시켜가지고 거기가 유대인들이 거기를 안 지나가려 하는 이방인 피가 섞였다고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 원인은 이렇게 됐잖아요. 원인은 이렇구나. 원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또 뭐죠? 충고를 듣지 않는 고집. 이게 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쇠퇴하고 망해가던 그런 나라와 그런 사업과 그런 모든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된다. 회개하고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된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멸망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면 멸망은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된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돌이켰어. 예? 지금 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거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회복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학계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들의 집을 위해서, 자기들의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18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점점 가난해졌어요. 점점 그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학계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그리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었어요. 자,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스미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고 한 동이가 난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갖고 모든 농장부를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문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라고 학계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참 감사하게도 이들이 들어요. 18절에 보면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언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리겠다? 복을 내리겠다. 오늘부터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밖에서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를 열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 새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오늘부터는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더 사랑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탄의 역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거의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연합이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왜? 저는 우리 교회보다 이 월고 신도시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 아멘입니까?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냐, 뭐 자잘구레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플래카드를 그날 오신 분들은 플래카드 봤잖아요. 플래카드가 그냥 안 온 거예요. 우리가 플래카드를 주문하면 반드시 그게 탁 출력해가지고 와, 그 다음 날이면 딱 도착해. 그러면 붙이면 돼. 그런데 분명히 제가 전화까지 하고 출력해서 꼭 우리 달아야 되니까 발송해 주세요.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출력 승인도 다 했어요. 그럼 출력해가지고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 보니까 배송했다는 게 안 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플래카드가 발송됐습니까? 플래카드 발송 안 됐대요. 출력도 안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현수막을 맞춘 지가 10몇 년째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날 보내면 그 다음날 도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이 근처에서 플래카드 제작한 데를 급히 수배해가지고 제가 저 시화공단까지 가가지고 출력해서 왔어요. 그래 부랴부랴 달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제가 그날. 달다가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 참 떨어졌어. 제가 키가 조금 컸어야 되는데 조금 그 몇 센치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그냥 간다 하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센지. 미끄러지다가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잡았는데 이게 쭉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크게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와서 올라오시면 여기 찢어져 있어요.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방해가 있었어요. 이게 안 되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식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잖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귤을 사러 갔어요. 귤을 사러 갔는데 이 귤을 이제 나눠드리려고 빵하고 음료수하고, 우리 교회 누가 그거 사러 갈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갔는데 이 귤이 커. 귤이 큰 게 맛있어요? 작은 게 맛있어요? 알기는 요수같이 잘하셔. 다 커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상하게 귤들이 다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사이즈가 M은 미디움이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L도 있고 2L, 2 라지 다 커요. 이거 귤을 다른 데 가서 또 사러 가야 되나? 맛이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일 밑에 S가 2개 딱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 밑에 딱 2박스가 있어요. 딱 2박스는 딱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거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라는 거예요. 못 판대요. 왜냐하면 저거 다 박스 드러내고 그 밑에 거 꺼내야 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저걸 오늘 꼭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빼가지고 그 2개를 주더라고. 아마도 누군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아마 숨겨 놓았을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제 눈이 하나님의 눈이지.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결국 주더라고. 그날 맛있었을 거야 아마 들리면서. 딱 보니까 특이야. 특상품. S 특상품.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요 신기하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방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일어날 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귤이 따라와요. 특상품이 따라와요. 아멘입니까? 특상품이 따라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여러분 목장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모든 범사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만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알아서 그것 따라서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번에 이 생명의 삶 우리 학생들 지금 몇 달 여유 있을 때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뜻을 알면 훨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디자인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 동참하면 아마 13주가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새로 또 살아가면 돼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이 힘입니다.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헛된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헛된 것을 계속하면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헛된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